정말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옷을 사러 잠시 다녀왔습니다. 보통은 아내가 지나가면서 보이는 거 그냥 사주는 대로 다 그렇게 입는데 이번에는 정말 오랜만에 한번 같이 옷을 사러 가보았습니다. 요즘에는 옷을 파는 점원들의 자세가 불과 한 10년 전과 또 비교해보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손님이 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딱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어떻게든 한 벌 더 팔아보려고 막 적극적으로 권하기도 하고 또 원하는 취향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도 옷 사러 갈 때마다 참 그런 게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그런 모습, 그런 점원의 모습을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고, 이것을 아는 이제 옷가게들도 이제 점원들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먼저 청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습니다. 어떤 옷가게는 입구 쪽에 바구니를 일부러 가져다 놓아서 그 바구니를 든 손님한테는 손님이 먼저 찾기 전까지는 절대 말을 걸지 않는 그런 이제 무언의 이제 메시지도 정해 놓았더라고요. 저희도 이번에 가보니까 어떤 가게는 이 사람은 옷을 팔기 싫나 싶을 정도로 정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렇게 저 멀리서 이렇게 떨어져서 자기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단면에서 잘 드러나듯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간섭하는 것을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다가와서 간섭을 하더라도 뭔가 자꾸만 내 행동과 내 선택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거부감을 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좀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나 아니 평소에 좀 자기 주관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도 사실상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더욱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람의 이러한 본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은 자기 인생에 간섭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냥 하나님도 내 주변부에 머물러 계시면서 내 삶에는 적당히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개입해 주시고, 손님이 점원을 먼저 찾을 때야 다가오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찾기 전에는 조금 멀리 계시다가 내가 찾을 때에만 달려오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더욱 바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기뻐합니까? 아니면 나의 뜻,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더욱 기뻐합니까? 참으로 우리가 나 자신의 뜻과 주관보다 하나님께 이끌림 바 되는 삶을 더욱 기뻐한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역시도 사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를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모습에서 바울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께 이끌림 바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자기 중심성이 강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큰 도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드로아에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떡을 떼었던 것을 살폈고, 또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잠시 혼란을 겪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백성들을 위로하신 사건을 살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회복과 위로와 다시 소생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드로아를 떠나서 이제 또 다시 지역을 이동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발걸음이 상당히 빠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드로아에서 앗소로 옮겨간 이 바울은 이제 일행을 다시 만나서 미들레네로 갔다가 15절을 보면 거의 매일 먼 길을 이동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5절을 보면 거기서 떠나 이틀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틀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본래 바울은 어떤 지역에 도착을 하면 단 며칠이라도 그 지역을 돌아보고 말씀을 전하곤 했었는데, 지금 바울은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다른 지역으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에베소도 그냥 지나쳤다라고 합니다. 에베소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바울이 특히 마음을 많이 쏟았던 지역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에베소에 들르면
참 반가운 여러 사람들 만나야 될 것이고, 또 눈에 보이는 일들을 보면 또 일을 지나칠 수도 없으니까 일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자기의 이동 속도가 늦어질 테니까 바울은 에베소를 들릴 수 있지만, 거쳐갈 수 있지만 일부러 에베소를 지나쳐 갔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왜 이렇게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오순절 절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싶기 때문에 서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바울은 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거기서 오순절 기간을 보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좀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냥 바울도 절기를 지키러 가는 것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데,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절기는 물론 지키면 지키는 대로 어느 정도의 유익은 있지만 이것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율법과 절기를 분명 존중은 하지만 거기에 메인은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굳이 이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그런 모습으로 빨리 서두르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예전에 살펴보았던 바울의 행보를 떠올려 보면 이 부분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마게도냐 그리고 아시아, 아가야 이 지방을 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위한 그 구제 헌금을 많이 모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안디옥 교회가 자신을 파송을 했지만 안디옥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예루살렘 교회를 먼저 들렸다가 안디옥으로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까? 어서 빨리 이방 지역에서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유대인들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빨리 나눠주어서 전하여서 속히 유대인들의 교회와 이방인들의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들린다고 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것인데 오순절 절기 때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더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방 땅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전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더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방 교회에서 가져온 그 구제 헌금들을 잘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은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참 기쁨과 이 반가운 방문입니다. 기쁨과 생명의 풍성함이 전해지는 은혜로운 방문인데, 이 방문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러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다음번에 다시 살피게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보다 좀 뒤에 나오는 구절을 오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인데 고개를 조금만 눈빛을 내려가면 있겠죠. 그래서 22절부터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은 자신의 발걸음을 재촉하여서 어떻게든 빨리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열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곳에서 바울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22절을 보면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거기 가서 어떤 일을 겪을지 바울 역시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만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바울이 제대로 알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 하나가 무엇입니까?
결박과 환란이 자신을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이니 정확한 메시지겠지요. 또 성령께서 각 성에서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바울이 각 성에서 사역할 때마다 성령께서 이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이죠. 너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릴 것이다. 나중에 나오는 아가보 선지자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반드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지금 바울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부르심,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그것을 위하여서는 나의 생명조차 아깝지 않다. 그러니 바울은 그 환란의 자리로 지금 속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훨씬 빠른 이동 속도로. 바울이 자신의 앞날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유일한 사실은 내가 이 길을 계속 가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주님 주신 사명대로 내가 살아가면 환란과 박해가 그곳에서 나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그 길을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바울이 받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삶을 움직이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환란과 박해가 뻔히 보이고 이 길에서 내가 당할 피해와 손해와 괴롭힘이 너무나 자명하지만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께 메인바되어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기꺼이 나아가고 자신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열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 그 방향에 우리 자신이 매여 있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매여 있기를 너무나 싫어하는 자들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의 부르심에 관한 말씀, 수많은 그 성도로서 마땅한 삶의 모습, 그 말씀들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매여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싫어합니까? 왜 우리는 우리가 구주라고 고백하는 하나님께조차도 매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에 겪게 될 수고와 고생스러움이 너무 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성령께서 환란과 박해가 너를 기다린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뻔히 보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면, 성도답게 살아가면 우리도 환란과 박해를 겪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사실 뻔히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믿는 자라는 사실을 참 자유롭게 밝히는 것도 참 부담이 되는 시대입니다. 원래부터 조금 그렇긴 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기독교, 교회는 독선적이고 독단적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세상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을 만나면 철저히 이용하려 합니다. 신자로서의 양심을 오히려 약점처럼 파고들기도 합니다. 믿는 자는 세상에서 하고 싶은 말을 삼켜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억울해도 참아야 합니다. 이기기보다 져야 하고 가지기보다 양보를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나도 위로가 필요하고 나도 힘들다고 누군가에게 울면서 토로하고 싶지만 믿는 자들은 자기 마음을 토로하기보다는 들어주고 받아주고 그렇게 감정노동하면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를 해주고 품어야 할 때가 훨씬 많은 사람이 바로 신자, 성도입니다. 믿는 자는 욕심이 많아 보여서도 안 되기 때문에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혹시 나 때문에 복음의 가치가 손상될까 봐,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질까 봐 참고 삼키고 내려놓고 양보하고 저주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아갈 때에 이런 삶이 기다린다는 것,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수많은 불편함과 억울함과 손해를
가져다 줄 것이 너무나 뻔히 보이고 다 예상이 되더라도, 그럼에도 그 삶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지녀야 할 마땅한 모습이라면, 그런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이라면, 그리고 그 삶이 성도로서의 우리의 부르심이라면, 그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꺼이 그 부르심에 우리의 삶이 이끌림 바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환난과 핍박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삶이 그런 자리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고난까지도 감당해야 하는 자리라면, 저와 여러분 그 부르심의 메인체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의 메인체로 그 부르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더 편하고 내가 인정받는 데에 목을 메어서 더 높아지고 많이 가지는 자리에 메인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역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성도의 삶, 아버지 하나님의 자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에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삶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과 사명에 매여 있는 삶, 하나님의 간섭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바울이었어도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면서 자신의 삶을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간섭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도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참 어려움이 있었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먼저는 지난주에 살폈던,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동하기 그 전에 드로아에서 경험했던 그 사건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에게 참 많은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유도고 사건을 통하여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래야 믿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걸음에 대하여서 더욱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때로는 지치고 두려울 때가 많이 있는데, 유도고 사건을 통해 적잖은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 그로 인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발걸음에 힘을 얻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사건에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13절에서 우리는 이 바울이 보이고 있는 이 행보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3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특별한 내용이 없어 보이지만 바울이 사역에 있어서 이전에 우리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바울이 혼자서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누가를 비롯한 다른 일행들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그래서 아소에 가서 바울을 거기서 다시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울이 혼자서 걸어가서 아소에서 이 일행들을 다시 만난 이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자신의 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가 대략 30km, 35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주 이동 수단이 당시에 배였던 것을 보면 사실 도보로 가는 것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산길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 하루가 꼬박 걸렸거나 또는 조금은 쉬엄쉬엄 가다 보면 한 1박 2일 정도 걸릴 만한 그런 길입니다. 바울은 그 길을 지금 혼자서 걸어갔다는 것인데, 다른 곳에서 바울은 이런 모습을 보였던 적이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이 여기서만 보이고 있는 이 독특한 행보를 아소로 가는 그 길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 사실 만약에 진짜 그것 때문이었다면 바울은 오히려 동력자들과 함께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역할 때마다 동력자들과 함께 집중하여서 동력하여서 바짝 이렇게 사역하는 것을 더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지금 따로 걸어갔다는 것은 사실 말 그대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동력자들, 늘 붙어있던 일행들과도 떨어져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혼자만의 시간, 이 시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더 많은 신학자들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이 바울이 걸어간 이 시간을 어디에 비유하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께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잠시 떨어져서 개인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뻔히 보이는 그 고난, 그리고 점점 다가오는 그 죽음, 그럼에도 그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에 나아가기 전에,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셨고, 그 뒤에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의 여정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 앞에서 정말 땀이 피가 될 정도로 하나님을 대면하며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바울 역시도 성령을 통해 이미 계시받은 그 환난과 박해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에 앞서서 아버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또 깊이 대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잠시 떨어져서 자신의 연약함과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붙들고서 개인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동역자들을 통하여서도 때로는 조언을 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런 메시지를 당신에게 주셨습니까? 당신 정말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힘드시겠습니다. 동역자들을 통하여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만, 바울은 지금 혼자서 하나님과 정말 단독으로 늘 붙어 있었던 동역자들과도 잠시 떨어져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바울의 발걸음은 굉장히 빨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성도들에겐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야 할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역자들과의 시간, 동역자들과의 교제, 서로를 통해 힘과 위로를 얻는 것이 위로를 얻는 시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때때로 이렇게 가까운 동역자들과도 좀 떨어져서 사람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성도에겐 큰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이 성도의 삶도 믿음을 지킬수록 환난이 더욱 분명해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잘 준비된다고 해서,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그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고 기꺼이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분명한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되시는지를 깊이 살피고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당하는 환난과 핍박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두고만이 아니라 나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환난과 핍박이라는 시험 끝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내가 이 시험과 고난의 길을 갈 때 나와 함께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꺼이 고난의 자리,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게 되는 그 어려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더라도 그냥 읽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내 앞에 계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으로 여겨서 정말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기도를 하더라도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말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정말 깊이 들어가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는 그런 기도, 그런 자리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만을 너무 좋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은 하나님, 설교를 통해 들은 하나님, 다른 동역자들의 간증을 통해 들은 하나님, 그렇게 들어서만 좋은 하나님인 것을 인식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그 정도의 신앙 아닙니까?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서 많이 배울 수 있고 도전받을 수 있지만, 간접적인 유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되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교제함으로써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라야 우리 역시 바울처럼 뻔히 보이는 그 고난의 자리도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라면, 그 자리가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면, 고난이 보여도 기꺼이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들은 말씀처럼 정말 참으로 하나님께 매여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 부름받았기에 그 부르심에 매인 채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삶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북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뻐하는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는 그 교제의 시간, 그 은혜의 방편을 충분히 하려나 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진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또 깊이 대면하는 자들이 되어서 뻔히 보이는 고난의 길도 기꺼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저 주신 사명에, 그 성도로서의 부르심에 매인 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서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저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참 부담스럽고, 때로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고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아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믿음의 길 우리가 참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여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대면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고난의 삶까지도 기꺼이 복음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